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만 주님은 근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우리에게 진실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타락한 만큼 주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말씀을 받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귓가에 맴돌기도 하지만 저것은 교회를 위하여 나를 설득하고 있는 거야. 저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한테 뭔가 수작을 건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또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그 말을 듣는 모든 것 안에는 자기가 이해 계산을 하는데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잘못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셔서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복되게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벳바게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은 이제 눈에 보여요. 조금만 올라가면 감람산이 보이고 이제 기드론 계곡이 보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요. 이게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느닷없이 하는 말이 가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얘기, 이성적인 얘기, 이해관계의 문제, 나에게 유익이 된 일은 머리 확 돌아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얘기, 내가 영혼이 잘된 얘기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게 잠이 오는 거죠. 진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를 잘 모르게 돼. 이거를 혼동해 놓은 것, 가치표를 바꿔놓은 것이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남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남의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본문을 자꾸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나귀를 왜 끌고 가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이라는 거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납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가려니까 왜 끌고 가? 그래 물어보면 따라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단 말이죠. 예수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나귀 남의 것을 끌고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자기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자기 거로 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주인 것을 맡아가지고 자기 것이라 착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위해 쓰거나 그걸 놓고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는 단순히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따라서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무슨 선언하냐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쓰겠다.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이제 주인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중요한 도구로 쓰시겠다. 그래서 이 말은 물질을 나귀를 가져와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도 있지만 그래도 인정합니다. 불신자들은 야, 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뼈 빠지게 벌었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보는 것이 내 것이지 누 것이야. 그리고는 나중에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제가 어떤 그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부모님의 재산으로요 많은 경우에 소송이 붙는데요. 소송이 붙으면 형제들 가운데 안 본대요. 대단한 재산도 아닌데.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면 형제들이 오손도손 잘 나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옛날에 형은 많이 줬는데 지금도 또 많이 가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관심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재산 물려놓고 가면 그걸로 형제들 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돈 5마지기 물려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벌써 10억만 넘어가면요, 20억 넘어가면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시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니까 그 주인이 그래 가지고 가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자기 나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왜 나귀를 끌고 오냐면요, 나귀는요 이 겸손하고 평화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왕으로서 메시아로 돌아가는데 그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폭력으로 무력으로 노마를 압박해서 무너뜨리고 말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들어가는데 겸손히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 5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연약한 사람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상황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실 때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애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때 인구가 한 10만 명 된다고 봐요. 여러분 10만 명이 고대,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75억인가요? 그때 아무리 봐도 10억이나 인구가 굉장히 적을 때니까 10만 명 다이 모는데 유월절을 앞에 놓고 이제 사람들이 여리고서부터 올라옵니다. 베다니, 벳박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인원이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을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광주시만 해도 150만인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크게 보이지 않는데 고대에는요 200만, 300만이 몰려버리면 완전히 와수라장입니다. 10만이 사는 도시에 이게 10배, 20배가 와버린 거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늘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특별히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갚버렸어요. 야,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여러 가지 비난하고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딱 인정하고 이제 올라올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이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종려나무를 이 마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흔들었다고 그래요. 흔들면서 겉옷을 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자기 봄을 위로해요. 그것은 저녁에 추우니까 추울 때 이게 또 이렇게 뭐랄까 침낭 같은 것도 되고 또 더울 때 막아줘요. 우리는 더울 때 습기가 많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더운데 거기는 햇볕이니까 햇볕을 가려주면요 시원해요. 그래서 그 봄을 이용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모피코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남의 겉옷을 재당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펴입니다. 이거는 왕에 대한 공손한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고 헐벗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튜닉이라고. 그걸 입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깔고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의 기도문이에요. 메시아에게 드리는.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 부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죠.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믿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데 또 자기가 즐기는 곳에 야구장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은 노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안 돼. 앞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무리를 거리는 겁니다.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보고 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메시아로 믿기로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도 차라리 믿어야 돼.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도 당신은 메시아가 되어줘야 돼. 이것이 그들이 호산나로 외치는 전 장면입니다. 모세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해방사.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그리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로마하고 맞짱 떠서 로마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자기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줌으로 영혼을 구령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듣기 싫은 말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기도 제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 생명이 까딱까딱한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포로되고 우리가 욕망의 포로되고 이 세상의 포로되고 죄악의 포로된 것에서 벗어난 거 우선적인데 그것은 던져버리고 내 형편만 도와주려고 하는 그 타락한 모습으로 갈 수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맞았어요. 메시아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중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물질적인 구원이요, 정치적인 구원이요, 현실의 구원이었는데 엉뚱한 영적인 문제와 제약의 문제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말해줘야 더 모이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갈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떨어져서 IQ가 떨어져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왜? 그래봤자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요. 그래봤자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뭘 주고 회복하고 도와줘도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무력함과 연약함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유혹에 따라 넘어진 사람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줘도 다음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건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믿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데 많은 사람은 믿음은 나놓고요 나머지 내 보이는 문제를 바꿔달라고 말해요.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망과 저주와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내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포로가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딱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줄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가요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 못 벗어납니다. 그는요 세상 즐거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는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버려요. 그 멸망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죄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르면요 헛짓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문제로 넘어가지 않게 돼요.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자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바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늘 회개하고 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일하는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강해지면요, 믿음만큼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물질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염려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욕망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그 핵심인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세상에 눈 돌리고 살아간 사람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델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자녀들이 바뀌는데 자꾸 말로만 하니까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들은요 정말 호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자기들을 현실의 문제를 구원해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반발과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송사했습니다. 로마 그 정부에.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 봅니다. 로마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죽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살리려고 하면 살려줘 버려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살리라고 해요. 죄가 없거든. 루가복음 2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넣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는 놔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려고 합니다.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냐하면 입성할 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니까 소동에서 그러니까 물어봤어.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11절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따라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들은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 해놓고 지금도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그는 호산나 하지만 내용은요, 나를 구원해 주라고 하지만 나의 그 기도도 해야 돼요. 나의 물질과 건강과 나의 이익, 하나님을 알고 싶진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너무 알고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서 컨트롤할까 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는요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영유한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그의 인생 본능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자기 과거의 상처, 아픔, 자기 나름대로 고집, 자기 이기심이 자기 인생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또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노예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구원해 주기에 오셨는데 그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성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메시아를 거절했던 백성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백성들, 호산나 불렀지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서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격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을 알기에 우신 거예요. 로마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AD 66년 정도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한 4년 동안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이제 군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본때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한 나라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곤란하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마지막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나중에 황제가 돼버려요. 본국에 소환이 온 거예요. 지금 그 출정하고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제로 가버렸어. 그 아들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오는데, 티투스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갔는데, 그들을 끌고 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노예로 쓰고, 노예로 다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호산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에게 운명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은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우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들 백성의 처참함을 아시고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요 십자가 골고다를 지날 때 많은 여인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십자가에 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따라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너희들이 내가 볼 때는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서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어보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12영을 더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가 있어. 천지의 창조자야.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질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수모와 수치와 피 흘림을 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대로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온다고 나를 보고 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 버는데 너무 좋아요. 출세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그의 인생의 욕심이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고 세상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울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조롱해.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시골에서 그러더라고 옛날에.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벤 쓸데없는 짓거리를 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는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요 저저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뭉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개척교회가 일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환경이 안 좋은데 누가 거기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어떤 교회에 400명 있는 교회 가서 2,000명 세웠다, 그것도 하지만요, 우리 개척해 본 사람은요, 그런 것은요 잘하셨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 멤버가 20명만 있다 해도 완전히 달라요. 아무도 없어도 완전히 달라요. 아무도 없이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무슨 말을 주는지 아세요? 이 5년 안에 이 상가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사업한 사람도 아니고 건축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했어요.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5년, 제가 뭐 하려고 하니까 한 5년 동안 집에 가서 자질 않았어요. 강단에서 잤어요. 추위와 더위와. 여러분, 추운 날이에요. 강단에서 전기장 버티면요, 입을 이렇게 입김을 날리면요, 입김이 날려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서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왜 우리 교회가 꿈꾸느냐면
이건 그 단계를 지나서요. 여러분 눈이 뭉쳐지기 어렵지 어느 단계가 지나면 훨씬 빨라져요. 지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새해를 기도했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 하나님의 한 바퀴만 굴리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를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절망해 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지금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다 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앞으로 뭐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구원해 주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보이는 것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왔다 갔다 해버려요. 제가 전에 고관절을 다쳐보니까요 고관절을 다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발이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이 한돛뼈를 쳤다는 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요 이제 누가 쫓아와도 못해. 발이 안 올라간다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 인간은 아무것도 고관을 한번 딱 다쳐버리면 이거는요 나 잡아 잡수시오 해야 돼. 어떻게 자기 인생을 띄고 뭐 못해. 차가 와도 빨리 못 움직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요 바라볼 때요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에서 살리게 있는 구원자라고 호산나로 부른 게 아니라 적은 이 땅에 조그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호산나 찬양하면서 올라왔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자기들이 볼 때는 무능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십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요 부모님의 역할을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자녀들의 인생은 끝이야. 부모님이 수모를 당하고 어렵게 힘들지만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견뎌줌으로 자녀들에게 기회가 가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조롱한다고 십자가에 내려버렸다면 끝이단 말이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인데 그들은 그 길에 호산나라고 불러준 게 아니고 내 지금 먹을 것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공격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죠. 영원한 형별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가고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하며 환영하며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주님 저에게 이기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욕망을 살아가는 나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육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것을 깨뜨려 주옵소서. 잠시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전부로 알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는 이 악함을 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 푸르는 젊음을 영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서 전문 지식을 갖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대구에 어떤 이불 장사하시는 한 집사님이요 평생 이불 장사해서요 이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1억 원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달라고 내놨어요. 헌금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그들은요 이걸 알아요. 모으는 기쁨도 있지만요 믿음으로 쓰고 드리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이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했을까요? 그들은요 다른 많은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도 음란하고 죄짓고 욕심하고 술 먹고 뭐 타락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처럼 여러분 26년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개척이 우리 교회는요 기존 교회로 될 가능성이 없었던 교회예요. 본향교회 부목사가 그랬어요. 저 교회는 꿈이 있는가? 저 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는 교회가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지금은 전반전이에요.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실 거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좀 보이니까 보이시죠? 이제는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많은 그 선교지를 더 확대해갔고요.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요, 이런 지금을 믿음 없이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협조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마지막 바닥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려고 우리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더 큰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감동이면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 그것이 그 사람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절대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고 믿음은 순종해야 성장하지, 가만히 멀그대 보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는 지금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모를 뿐이지, 자기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명지가 이제 휴가 받아서 왔는데 자녀들의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직장 중요합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할렐루야, 달라요. 하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도와준 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도와주면 여러분 부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왜냐하면 부모가 돈 도와주니까 더 쓰고 홀딱 망하고, 아버지 많이 있으니까 또 주세요. 그는요 책임감이 없어요. 자꾸 왜 목사님 그런 거 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게 다 정서로 나와. 여러분 부자 얘기를 들은 적이 내가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연한 말이고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목회자가 믿음 없으면요 뻘짓이 합니다. 뻘짓. 그리고 비참해요. 성도나 바라보고 사람이나 쫓아다니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당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머리나 굴리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나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요.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믿음의 일은 오해예요. 그리고 공격해요. 비난해요. 마귀가 그래서 못하게 하도록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마귀가 건들고 마귀가 그 쌀때기 하는데 왜 그것을 듣니? 왜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하신 말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붙어야지. 왜 마귀가 하는 말은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지하실에서 죽을 거야. 저한테도 늘 마귀가 그래요. 너는 병으로 죽을 거야. 너의 교회는 다 흩어질 거야. 네가 무슨 교회를 세워서 많은 나라를 세우고 그런 쓰잘데기 꿈을 거야. 너나 잘하세요. 마귀가 늘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사람도 보지만 때로는 마귀에 시달려 보면요 절망이 와요. 저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만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붙어 있지 말고 순종하고 붙어 있어야지. 아멘. 옆 사람 보고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빨리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종시켜가지고 우리를 제발 잔머리 좀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마. 저는 여러분한테요 그걸 요구하기 싫어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 안 하냐? 순종 안 하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김종광 집사님 아까 오다 만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직장에 갔을 때 저렇게 열한테 말해야 돼. 목사님,
요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면 이런저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저 기도는 금방 하는 말이 아니고 저게 3개월부터 5개월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기분 따라 말한 제 마음을 좀 물어봐줘 알려줄게. 그게 중직이죠. 여러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반역자 같은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진 부채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이 종이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자유인 같이 보이지만 철저히 천만의 말씀 그들은요 세상 가치관, 세상 가격표대로 움직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욕심과 땅의 것에 올인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합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글에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사냥할 때요 얼룩말 무리에서 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집중 공격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사람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26년을 보니까 충성했던 사람도 10년은 충성했지만 15년은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에 버려본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실하면서 26년 버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고 남는 자가 강한 자인가? 그거 있죠. 마지막 남는 놈이 강한 놈이요. 그게 믿음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죄의 중독 습관으로 종에 끌려다니는 멸망의 종점을 하고 간 우리에게 영적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구원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돈을 도와줘서는요 경강을 도와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중한 것을 옷을 깔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서 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에 타겟을 놓고 나오면요 실수한 거야. 영적으로 타겟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도 영적으로 바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고난은 받습니다. 고난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받지 않고 물질의 풍성함, 무슨 사업의 풍성함, 좋은 직장, 이거는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안 가도요 그의 인생 끝은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불화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인간의 죄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러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얘기합니다. 끝나갑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안 죽어버리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못 들어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잘 되도록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잘 되고 나중에도 잘 되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좀 우리말로 아싸라게 뒤봐줄 사람이 없어.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인맥자가 보호자가 아니야. 아주 성경에 보면 수수깡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너뜨려져 버려요. 예수를 믿는 거 보이지 않게 무능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위기에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시고, 저는요 예수 믿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요. 그러면서 제가 저 같은 옛날 같으면 잔머리 굴 텐데 지금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밑바닥을 까는 뭘 할까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게 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한번 깔아버리면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내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외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라고 하는데 뭘 구원해 주라고 말하냐, 구원의 내용이 뭐세요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에서 구원해 주나냐 말. 여러분, 건강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거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영적인 사모함도 없고요, 믿음에 대해서 간구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쉬움도 없어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오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자빠지고 삐져버리고 넘어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없는 이 비겁함과 연약함을 통곡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마귀가 좌지우지해버려요. 감정이 왔다 갔다 버려요. 욕망이 왔다 갔다 버려요. 분위기가 안 그렇었지 욕망의 과정이 그러면 자빠져버리게 돼 있어. 저는 신혼부부가 떨어져 사는 걸 절대 금지한 사람입니다. 유혹의 길을 열으면 안 돼요. 같이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말 못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있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도 십자가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나오시고 엄청난 그런데요, 그가 내가 자랑할 건 갈라디아 6장 14절 보고 고린도전서 2장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읽으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면 몰구덩이 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떡을 주시오, 빵을 주시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빵이 필요 없는, 여러분 죽어간 사람이 빵이 뭘만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얻은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야 됩니다. 복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게 헌신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2장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다나만 사도 자랑하고 싶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뭐 하면 자랑합시다. 그런데 그것이요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막 그렇게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부자가 돼도요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면 좋아할 것 같죠. 시기하고요 좋아하지 않아. 자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내 앞에 지나가실 때 그분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시라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님 내 영혼을
내 자녀들의 영혼을, 내 믿음 없음을, 세상을 좋아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제거해 달라고. 진짜 일되고 나를 진짜 잘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걸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제가 마치면서 교회를 좋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말이 맞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싫어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결론, 제가 뭐 수없이 나누고 싶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부정적, 그래서 다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다 떠나도록 만들라고 죽이고 있는데, 한탄할 일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좀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현실의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